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람 집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던 일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뜻인데 정말 은총 그대로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집안에 약간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었는가? 1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젖을 뗄 무렵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하냐 하면 당시에 태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젖을 뗄 무렵이 되면 이제 생명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무렵에 큰 잔치를 벌리게 됐는데 이 젖을 뗄 무렵이 그러면은 이삭은 몇 살 정도 됐을까? 애굽이나 아시리아에서는 보통 그 당시에 만 3세 때 젖을 떼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도 이런 관습을 똑같이 따라왔을 것으로 보아서 이삭이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3살이나 4살 정도에 젖을 떼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17 내지는 18 정도 나이가 됐겠지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거의 청년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나이가 17살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가 이보다 절대 많지 않았고 더 어린 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7 내지 18은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집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잔치를 말할 때 큰 잔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만큼 기뻤고 또 감사한 일이었겠죠. 근데 그 잔치 와중에 이제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큰 잔치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뜻은 희롱하다 또는 빈정대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삭을 놀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보통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이 이삭이 집안의 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삭을 향해서 희롱하고 빈정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이 아주 막 펼쳐지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 모습을 보았는데 그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도 동양이거든요. 우리 정서를 가지고 하면 이거는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 사라가 소리를 지를 때에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사라는, 그 어머니 하갈은 이런 사라의 소리 지른 외침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남편 아브라함만 들으란 말이 아니었을 거니까요. 분명히 이스마엘 들으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갈 들으란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17, 18이면 다 큰 청년인데 마음이 아마 굉장히 상했겠죠. 어머니 하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나 지금에는 어머니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 마음은 성경에 말하기를 매우 괴로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기쁨은 정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86세가 100세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지만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이죠. 아주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이스마엘이 원래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랑을 다 부어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이 기쁘고 또 그런 기쁨이 이스마엘에 그대로 정해졌을 것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괴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온 집안이 그냥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큰 잔치가 벌어졌지만은 안에 있는 어떤 골마 있는 것이 터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그리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마음이 상하고, 또 이삭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역시 어리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지 않겠어요? 모두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온 집안이 야단이 나고 잔치가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를 넘어서 약속이십니다. 약속. 그 염려를 내가 붙잡겠다, 그 염려를 나에게 달라, 그 염려를 통하여 내가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더 덧붙여서 뭐라 하시냐면은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라. 그의 말이 옳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다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답이 있습니까? 낳기는 그들이 낳았지만은 해답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평생 상처를 부여안고 그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뻔히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매우 괴로워했다. 매우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마음이 힘들었단 말이 아니라 통탄하는 것입니다. 통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 그러나 후회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비탄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분명히 왔는데 기쁨이 아닌,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아닌 그런 상황이 집안에 펼쳐져야 된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뼈가 사가가는 것이죠. 그런 비탄함을 말하는 것이 매우 괴로웠다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하란 대로 하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지금도 수없는 이스마엘을 낳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못 먹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뼈가 사가지는 고통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삶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이 항상 그렇지.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사고 저질 줄 알았다. 네가 부린 신이 네가 고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나는 네 실수로부터 일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내 아들아 기억해라. 이스마엘은 너의 참된 기쁨이 아니란다. 이삭이 너의 약속의 아들이란다. 내 아들아 잊지 마라.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번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 낳은 하갈을 내보내면서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밖에 주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불편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굽 왕 바로와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수많은 양떼와 소떼, 금가운 여정과 남정을 받을 때에 거침없이 받아대더니 자기 아들을 낳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금가운은 고사하고 종 한 명 붙이지 않고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만 주면서 그것도 하갈의 어깨에 메어 보냈다 그랬으니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짐승들은 다 어디 갖다 뒀는가? 그 많은 은과 금은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러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조금 전까지 아들 때문에 매우 괴로웠다 그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쫀쫀한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상쾌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상황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말씀의 묵상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해서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앞뒤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시의 법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음식과 물을 주면서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 이랬는데 여기서 내보냈다 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는 고대 문헌에서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이냐 하면은 남편과 이혼하여 아내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방면할 때, 그러면서 내보낼 때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갈은 누구인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의 신분은 사라의 여종,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우리가 아주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자유인으로 방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주인이 아들을 인정할 때에만 상속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아들을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면은 그 종이 낳은 자식은 유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야 됐었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에는 어떤 재산도 전혀 주지 않고 내보내는 것이 당시 법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선 아브라함의 행동이 당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을 봐서라도 좀 줘서 보내셔야지. 게다가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모르는 객도 대접하겠다고 송아지 잡더니 빵까지 구워가지고 그렇게 대접하시더니, 그런데 어떻게 아들과 그 아들을 낳은 여종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라는 섭섭한 마음은 계속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마음을 조금 더 돌아보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끊임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수를 역전시키셔서 큰 은혜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아내를 누이로 속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나 그랄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종들을 받았지요. 자기가 잘해 생긴 재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자기는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마엘은 실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입니다. 이스마엘이 실수한 게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오히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은 자기보다도 이스마엘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기는 실수에서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는데 내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의 인생은 분명히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경험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험. 그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일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도 일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삭도 품고 이스마엘도 품고 내가 내 자식이니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일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도 만들어 놓자면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다 부모들이 꿈꾸잖아요. 그의 자녀의 미래와 그 미래까지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어느 날 제가 저의 자녀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부모 마음이 똑같아요. 자녀에게 뭔가를 다 남겨주고 싶죠. 이 아이가 혹시나 직업을 제대로 못 구하면 어떻게 하냐, 결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집이라도 한테 남겨놓고 싶고 막.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믿고 있구나, 네 자식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안 될 걸 생각하면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내 안에 이상한 믿음이 있어. 나는 이 믿음을 거부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행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 왜 두려움으로 결정을 하는가? 왜 염려로 결정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를 도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나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야말로 당당하게 여러분 입에 선포되는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심을 들어가서 그럼 그 한가운데 있었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은 내어 쫓으라라는 단어는 내어 보내라, 이 내어 쫓으라는 단어가 굉장히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어 보낸다는 것은 이혼할 때 아내를 내어 보내는 것이나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어 보낼 때 쓰이는 단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를 단절한다, 그게 내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갈 자신도 종이며 그 후손들도 율법에 매인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라와 하갈 두 아내죠. 또 그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 비유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들은 여종을 통해 태어났고 하나들은 자유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여종을 따라 태어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유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는 하나님이 맺은 두 언약과 같은 것인데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돌에 새겨진 옛 언약이고 사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비유인데 종이냐 자유인이냐, 육체인가 약속인가, 옛 언약인가 새 언약인가, 옛 사람과 새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것을 비유하는 사건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은 단순히 형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충돌이요,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요, 육체와 약속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자리로 가져와서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자유한 여자의 자녀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환희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이죠.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이삭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왜곡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내면과 삶에서 땅에 속한 영들, 땅에 속한 자녀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옛사람, 옛습관, 옛가치관, 땅에 속한 것들,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쫓아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강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쁨과 은혜가 강물처럼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다른 것이 맺히는 것입니다.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재정을 주는데 재정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건강을 주는데 건강 때문에 죄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 우리에게 선한 관계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생명으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이상한 열매를 막 맺히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스마엘의 영이 계속 있을 때 맺혀지는 이상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그야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갈의 영과 이스마엘의 영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그의 내면은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아직 분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주신 재물이죠. 그러면 가정이 기뻐야지요. 부요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눔이 돼야 되는데 부요함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집안에.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복을 주시는데 복이 분리를 가져오고 복이 다툼을 가져오고 복이 죄를 막 낳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깊이 있는 걸 못 깨달았을지라도 롯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영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 있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들이 보이는데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는 보는 걸 따라 판단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영성을 따라 행동하는 법입니다. 그 영성은 땅에 속한 영성이요, 육체에 속한 영성이요, 옛 언약에 속한 영성이요, 옛 사람에 대한 영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바로 그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딱 아브라함을 떠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이 있느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인데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라.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걸어보아라. 걷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롯이 떠나자마자 주님께서 약속을 구체하기 시작하세요. 롯이 떠나자마자 주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왜요? 맑아졌거든요. 영이 맑아진 거예요.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이 맑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롯이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영혼은 혼란스러웠거든요.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니까 그 영상을 내가 묻고 그 영상을 거절하고 이러니까 영이 맑아지니까 말씀이 깨끗하게 들리고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그리고 인생길이 바르게 보이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까지 복이었습니다. 이삭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왔는데 다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시작되네요. 신기한 일이죠. 기쁨이 왔는데 묘한 불안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집에서. 왜냐하면 그 집안은 중심에 이스마엘이 딱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은 훨씬 이전에 와 있거든요. 그런 묘한 불안감이 흐르더니 결국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에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요. 이러면 그런 것입니다. 롯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복이 이상한 열매를 맺혀 이런 이상한 일들. 복을 줬는데 복을 다툼과 분열이 휘어감기 시작하는 이 뱀의 역사지요. 그때 사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이를 쫓아내십시오. 그 아이는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롯과 헤어지기를 기다렸었던, 그때는 좀 기다리셨죠. 그러나 이제는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 아이는 네게 주는 내 은혜를 분열과 다툼의 열매로 만들어갈 아이이다.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 아들은 땅의 영성이요, 육체의 영성이요, 율법의 영성이요, 옛날의 영성이요, 옛 가치관의 영성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에 강물처럼 흘러올 때 그 은총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올 때 기쁨의 양이 가정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면 재정의 부유함의 가정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부르면 관계의 은혜가 가정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종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그 영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취하려고 하고 이스마엘도 취하리라. 그러면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은 엉키고 삶은 혼탁하기 때문에 말씀도 흩어지고 묘한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의 모습, 두 모습이 있지요. 두 모습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모습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지요. 여러분, 두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 때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예화를 반복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인디안 쪽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책에 적었더라고요. 인디안 할아버지와 인디안 손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야.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항상 악한 데로 데려가려고 하지. 근데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아주 선한 늑대란다.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너를 지켜주려고 한단다. 그저 베개에 누워서 총명한 눈을 뜨고 있던 손자 인디언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도 대단히 복음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영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칠까요? 옛 영이 큰 소리 칩니다. 누가 더 힘있어 보일까요? 옛 영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 영을 다 순종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딱 따르게 결정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은총이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날 동안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여종과 그의 아이를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옛 영을 끊어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생명이 그대로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그대로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그대로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는 하나님 경험의 길을 쭉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서서 다 하려고 하지요. 내가 이삭도 챙기고 이스마엘도 챙기고 내가 다 챙기리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어머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내 딸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고 진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